진실은 이렇다. 인생은 결코 공정하지 않다. 인생은 불공정하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현실을 직시하게 된다. 세상은 아무것도 보장하지 않는다. 당신이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도 중요하지 않다.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도 상관없다. 누군가는 타고난 배경으로 웃으며 시작하고 누군가는 기회조차 없이 싸우다 지쳐 나가 떨어진다. 이것이 인생의 진짜 얼굴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말한다. 다 괜찮을 거라고, 결국엔 보상받는다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인간의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이다. 고통은 예외가 아니라 구조다. 우리가 고통을 겪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고통 속에 산다. 당신이 지금 불행하다면 당신은 정상이다. 왜냐면 욕망이 있는 한 인간은 절대 만족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를 얻으면 둘을 원하고 둘을 얻으면 셋이 부족하다. 만족은 잘나고 결핍은 상수다. 무언가를 바라는 순간 당신은 결핍 속에 들어간다. 그리고 그것을 얻는 순간 곧바로 새로운 고통이 시작된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인간의 삶은 욕망과 권태 사이를 진동한다. 얻지 못해 괴롭고 얻고 나면 시들하다. 그렇다면 답은 무엇인가? 무한한 소유가 아니라 욕망의 통제다. 멈추는 것이다. 덜 바라는 것이다. 덜 기대하고 덜 매달리는 것이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더 가져야 하고 더 올라가야 하고 더 보여줘야 한다고 말한다. 소셜미디어 속타인의 삶이 당신을 흔든다. 누군가는 해외에서 와인을 마시고 있고 누군가는 완벽한 몸매로 웃고 있다. 하지만 진실은 따로 있다. 그들의 삶도 고통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다. 다만 그들은 잘 포장했을 뿐이다. 당신이 흔들리는 이유는 그 이미지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비교는 고통을 만든다. 비교는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부정은 당신을 분노하게 만든다. 그래서 멈춰야 한다. 비교하지 마라. 남의 속도를 기준으로 삼지 마라. 당신의 길은 오직 당신의 내면에서 시작된다. 인간관계는 어떠한가? 사람들은 말한다. 혼자는 외롭다고. 친구가 있어야 하고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냉정하게 말한다. 진정한 고독을 견디지 못하는 자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다. 대부분의 관계는 이해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누군가는 당신을 이용하고 누군가는 당신을 통제하려 든다. 관계에 기대는 순간 당신은 약해진다. 상대가 떠나면 무너지고 인정받지 못하면 흔들린다. 진짜 강자는 혼자 있을 수 있는 자다. 혼자서 중심을 지키는 사람만이 관계를 선택할 수 있다. 필요해서가 아니라 선택해서 관계를 맺는 사람. 그가 진짜 자유인이다. 고독은 약점이 아니다. 고독은 검이다. 자신을 벼리는 도구다. 침묵 속에서 당신은 진짜 자아와 마주친다. 떠들지 않아도 괜찮다. 소음 속에서는 진짜 자신을 찾을 수 없다. 고독은 불편하지만 그 불편함을 견디면 단단해진다. 반대로 고독을 피하고자 관계에 목매면 결국 당신은 타인의 욕망을 사는 인생이 된다. 그들은 당신을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들 것이다. 칭찬과 비난으로 조종하고 인정과 외면으로 길들인다. 그 구조를 부수지 않으면 당신은 영원히 누군가의 시선에 목이 졸린 채 살게 된다. 이제 욕망에 대해 다시 돌아가 보자. 모든 욕망은 결국 고통으로 이어진다. 그것이 성취되지 않을 때는 당연히 괴롭고 성취되었을 때는 새로운 욕망이 태어난다. 끝없는 반복이다. 마치 거대한 수레바퀴처럼 당신은 그 바퀴 속에 갇힌 쥐처럼 뛰고 있다. 쇼펜하우어는 이 수레바퀴를 멈추기 위해 의지의 부정을 말한다. 그것은 욕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다스리는 것이다. 지배하지 못하는 욕망은 결국 당신을 지배한다. 절제가 여기서 나온다. 절제는 부족함이 아니라 통제력이다. 하고 싶은 걸 참는 게 아니라 더 이상 하고 싶지 않게 되는 상태다. 절제는 힘의 가장 높은 형태다. 원하는 것을 앞에 두고도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 상태. 그것은 단순한 절약이나 금욕이 아니다. 그것은 의지의 주인으로 사는 삶이다. 절제는 자유다. 욕망을 따라 살면 결국 종이 된다. 그러나 욕망을 지배하면 비로소 자유인이 된다. 그리고 중요한 건 허무함이다. 당신이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어도 마지막에 오는 것은 결국 끝이다. 죽음은 모든 인간의 공통된 종착역이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삶을 회의한다. 인간은 고통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이고 모든 노력은 결국 무로 돌아간다고. 하지만 그 회의는 무력감이 아니라 각성이다. 허물을 인정하면 우리는 본질에 집중하게 된다. 남들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들, 명예, 부, 인기, 그 모든 게 결국은 사라질 거라면 진짜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는 것이다. 단순함이 여기에 있다. 덜 소유하고 덜 말하고 덜 연결될수록 인간은 본질로 돌아간다. 단순함은 가난이 아니다. 그것은 선택된 자유다. 쇼펜하우어는 외친다.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질 때가 아니라 적은 것에 만족할 때 비로소 부유하다. 소박한 식사, 고요한 공간, 자율적인 삶, 이것이 진짜 풍요다.
무질서한 욕망의 쓰레기 더미에서 벗어나야 한다. 단순함은 평온을 낳고 평온은 명료함을 만든다. 명료한 사람만이 인생을 선명하게 볼 수 있다. 모든 것의 중심은 내면이다. 밖이 아니라 아니다. 타인의 기준이 아니라 내면의 진실이 기준이어야 한다. 세상의 소리보다 자신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려야 한다. 진짜 변화는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부의 통제에서 시작된다. 누군가가 나를 더 사랑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존중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외친다.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면의 상태다. 그러므로 내면을 정돈하라. 어지러운 마음을 정리하고 과도한 감정을 걷어내라. 내면이 어두우면 세상은 늘 잿빛이다. 내면이 밝으면 세상은 그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 초연함은 거기에서 생긴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 그것이 초연이다. 초연함은 무관심이 아니다.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무너질 것을 알면서도 기대하지 않는 힘. 잃을 수 있음을 알면서도 사랑하는 용기. 초연함은 감정의 배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감정 위에 존재하는 차원이다. 불확실한 삶 속에서도 나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기대를 놓는 것이다. 그리고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인간은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자유. 어떤 환경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자유.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진짜 인간이다. 그는 세상을 혐오한 것이 아니라 그 혐오를 뚫고 진실을 본 사람이다. 그는 말한다. 인간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기 위해 존재한다. 초월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 욕망을 다스리고 고통을 감당하고 침묵 속에서 중심을 세우는 것. 그것이 초월이다. 그러니 잊지 마라. 이 삶은 결코 공정하지 않다. 하지만 그 불공정을 받아들이는 자만이 불공정 속에서도 자유를 찾는다. 고통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고통을 선택할 수는 있다. 타인을 통제할 수 없다. 그러나 나 자신은 통제할 수 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단 하나 분명한 진실이 있다. 당신만이 당신의 주인이라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제 묻겠다. 당신은 누구인가? 당신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얼굴을 써왔는가? 누군가의 자식으로, 누군가의 배우자로, 누군가의 동료로 살아오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얼마나 살았는가?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이 왜곡되어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는다. 우리는 욕망이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본다. 그래서 사물은 늘 달콤하거나 괴롭거나 두렵다. 그 어떤 것도 그냥 있지 않는다. 있는 것조차 우리 머릿속에서는 원하는 것이 되어버린다. 그 결과 인간은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 지금 가진 것의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 항상 미래의 무언가에 붙잡혀 현재를 포기한다. 나중에 잘 되면, 나중에 돈을 벌면, 나중에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면 그때서야 행복해질 거라고 믿는다. 하지만 그 나중은 오지 않는다. 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당신의 욕망은 멈추지 않기 때문이다. 도달하는 즉시 더 먼 곳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그래서 삶은 항상 지금 아닌 어딘가에 있다. 쇼펜하우어는 이 허상을 꿰뚫었다. 행복은 내일의 약속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통찰이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직시하라. 당신이 지금 여기 있는 그 자체가 기적이다. 숨을 쉬고 생각을 하고 선택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다. 그것은 의식의 특권이다. 그러니 왜 당신은 그 특권을 포기하는가? 왜 당신은 스스로를 남들과 비교해 깎아내리는가? 왜 당신은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둬놓는가? 왜 당신은 남이 준 이름표를 붙들고 살아가는가? 이제는 떼어내야 한다. 이제는 벗겨내야 한다. 당신은 누구의 것도 아니다. 누구의 기준으로도 평가받을 필요가 없다. 당신이 진짜 자유를 원한다면 타인의 동의를 기다리는 삶을 끝내야 한다. 그들이 당신을 좋아하지 않아도 된다. 그들이 당신을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들이 당신을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다. 당신은 그럴 필요 없는 존재다. 왜냐하면 당신은 고독할 수 있는 사람이고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며 욕망 위에 설 수 있는 사람이고 고통을 끌어안고도 앞으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신은 알아야 한다. 세상은 결코 당신의 감정에 관심 없다. 세상은 당신의 눈물을 계산하지 않는다. 세상은 당신이 얼마나 착한지 모른다. 그것은 가혹하지만 그 가혹함을 받아들인 자만이 진짜 현실을 바꿀 수 있다. 그 순간부터 당신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시작하게 된다.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말고 오직 하나, 당신 자신만 바꿔라. 그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진다. 그리고 마침내 침묵 속에서 당신은 깨닫게 될 것이다. 어떤 명예도, 어떤 돈도, 어떤 칭찬도 당신의 내면이 조용히 속삭이는 진실보다 더 큰 진실은 없다는 것을. 그 진실은 이렇다. 당신은 결핍 속에서 태어났고 고통 속에서 자라며 허무 속에서 죽는다. 하지만 그 한가운데서 당신은 선택할 수 있다. 내가 무엇을 따를 것인지, 욕망일 것인지, 내면일 것인지, 소음일 것인지, 침묵일 것인지,
소유일 것인지 존재일 것인지. 그 선택이 당신을 만든다. 그러므로 이제 깨어나라. 이제 집착을 버려라. 이제 타인의 인정을 끊어라. 이제 더 이상 언젠가를 기다리지 마라. 지금이다. 지금. 여기가 바로 그 순간이다. 당신이 오직 자신으로 살아가는 순간, 당신이 모든 외부적 허상을 벗어던지고 자기 존재의 핵심으로 내려가는 그 순간, 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소비자가 아니다.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의 아바타가 아니다. 당신은 생존자가 아니다. 당신은 주인이다. 당신은 주인이 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주인으로 죽어야만 한다. 쇼펜하우어는 이 말을 하진 않았지만 그의 철학은 이것을 향해 있었다. 삶은 고통이다. 삶은 허무하다. 삶은 불공정하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꿰뚫고 그 모든 것을 넘어서 나는 누구인가에 끝까지 답하려는 자, 그 자만이 인생을 진짜로 산 것이다. 그래서 당신에게 남은 질문은 단 하나다. 당신은 끝까지 당신으로 살아낼 것인가? 지금까지의 인생을 돌아봐라. 가장 많이 배운 순간은 언제였는가? 가장 많이 성장한 계기는 무엇이었는가? 그건 사랑이 넘치는 순간이 아니었다. 그건 모든 것이 잘 풀릴 때도 아니었다. 그건 오직 부서졌을 때였다. 사랑이 떠나고 일이 무너지고 자존심이 짓밟히고 당신이 끝났다고 믿은 그 자리에서 당신은 비로소 진짜 당신을 만났다. 이것이 고통의 진짜 얼굴이다. 쇼펜하우어는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고통은 의식의 조건이며 고통 없는 삶은 망상이다. 그렇다. 우리가 고통을 피하고자 할수록 우리는 삶 자체를 도망친다. 우리는 삶이라는 단어를 너무 순진하게 써왔다. 하지만 삶은 그리 따뜻하지 않다. 삶은 모난 바위 같고 가시처럼 날카롭고 칼날 위를 걷는 것이다. 이 진실을 외면하면 삶은 더 아프게 우리를 깨운다. 모든 고통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다. 당신을 속에서부터 재건하기 위해 온다. 불은 종이를 태우지만 쇠는 단련한다. 고통은 약한 자를 꺾지만 단단한 자를 깨운다. 그래서 중요한 건 피하는 법이 아니라 그 고통을 견디는 나 자신을 만들어내는 것.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 고통 속에서도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 끝까지 자기 중심을 지키는 사람. 쇼펜하우어는 바로 그런 인간을 인간다운 인간으로 보았다. 외부의 풍랑이 아무리 거세도 내면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는 자. 그 사람만이 자유롭다. 이 자유는 돈으로 살 수 없다. 누가 대신 가져다 줄 수도 없다. 이 자유는 오직 자기 통제에서, 절제된 삶에서 욕망의 뿌리를 스스로 뽑아내는 고요한 전쟁 속에서 얻어진다. 그 전쟁이야말로 당신 인생의 유일한 싸움이다. 모든 외부 전쟁은 환상일 뿐이다. 진짜 전장은 당신 안에 있다. 당신의 반응, 당신의 감정, 당신의 생각, 그 모든 내면의 기류를 통제하지 못한다면 세상의 어떤 승리도 당신을 구원하지 못한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피하지 마라. 욕망을 이기려 애쓰지 말고 욕망을 바라보는 그 시선 자체를 바꿔라. 사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들, 그 모든 열망은 당신이 불안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리고 그 불안은 존재의 공허함에서 온다. 이 공허함이야말로 쇼펜하우어 철학의 핵심이다. 욕망을 충족시켜도 우리는 다시 허무해진다. 왜냐하면 그 허무는 원래 우리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건 세상이 채워줄 수 없다. 그건 오직 당신이 스스로 직면하고 마주 앉아야 할 감정이다. 어떤 이들은 이 허물을 죽음으로 해소하려 한다. 어떤 이들은 이 허물을 쾌락으로 마비시킨다. 어떤 이들은 이 허물을 사랑으로 덮으려 한다.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약이다. 약은 병을 잠재울 수 있지만 고치지는 못한다.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다. 소유가 아닌 존재로,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 외부가 아닌 내면으로 모든 감정의 소용돌이를 지나 침묵과 고요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그곳에서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면서 동시에 모든 것이 된다. 그곳에서 당신은 성공하지 않아도 괜찮고 사랑받지 않아도 괜찮고 무언가를 이루지 않아도 괜찮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완성된 하나의 의식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이미 충만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 어떤 성취도, 그 어떤 인정도 당신을 더 나은 존재로 만들 수 없다. 당신은 이미 충분하다. 쇼펜하우어는 외쳤다. 진리는 외롭고 조용한 곳에 있다. 그러니 이제 조용해져라. 고요해져라. 너무 많은 소리, 너무 많은 정보, 너무 많은 감정, 그 모든 혼란에서 물러나라. 당신이 진짜 필요한 건 더 많은 자극이 아니다. 더 많은 소유가 아니다. 더 많은 목표가 아니다. 당신이 진짜 필요한 건 고요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느끼는 능력. 그 고요함이야말로 진짜 힘이다. 그 고요함이야말로 누구도 뺏을 수 없는 당신의 성이다. 세상이 무너져도, 사람들이 떠나도, 몸이 늙고 약해져도 그 고요함만은 남는다. 그 고요함은 당신이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긴다. 세상은 당신을 정의하지 못한다. 욕망은 당신을 대표하지 못한다. 과거는 당신을 가두지 못한다. 고통은 당신을 꺾지 못한다. 당신은 존재 그 자체로 충분하며 욕망이 아닌 통찰로 살아야 하고 속도가 아닌 깊이로 걸어야 하며 소유가 아닌 의식으로 세상을 관통해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꿰뚫은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오직 한 가지 결론으로 이어진다. 자신을 아는 자만이 진짜 인생을 살아낸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누구인가? 그리고 당신은 지금 무엇을 따르고 있는가?